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격려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 7절에서 15절까지 보게 될 때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떠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또 제자들이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일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또한 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을 잘 붙들으시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고도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아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이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되짚어보면 늘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음을 그 가운데 예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전한 진리를 전하여서 예수님을 혐오하는 세력들에게 붙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 그것은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말씀하신 것은 조금 있으면 자신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16절에서 조금 있으면 자신을 보지 못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아직은 사역 초기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하신 그 때가 예수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이것조차도 제대로 완전히 이해하고 귀담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17절, 18절을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아멘. 먼저 17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반응이 이 17절에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금 있다가도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다가 볼 것이란 그 말도 이해하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이란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물리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영역이라는 것에서 과연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그들이 서로 물어보며 문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조금 있으면 보고 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참 어떤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아직 영적으로 다 준비되지 않아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하게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실 유한한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어떠한 물리적인 시간의 영역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례로 우리가
누구를 삶 가운데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약속을 잡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약속된 시간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시간에 맞추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그 시간에 만나기로 합의하에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그 유한한 우리의 삶의 속에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그만큼 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 가운데 영원하고 그 위에 시간 위에조차 군림하시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있으면이란 어떠한 이런 것과 어떤 시간의 어떤 유한한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를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때를 아셨고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 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죽음을 후에 이기시고 부활하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복음을 완성하실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 있으면이 이와 같은 때를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로 서로 문의하는 것에 대하여 아시고 이를 다시 한번 그렇게 너가 잘 몰라서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라고 짚어주시면서 20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신데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굉장히 강조하여 말씀하실 때 이것을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근심을 아시고 잘 아직도 완벽히 모르는 것을 보시고서 이것을 붙여서 강조하여 말씀하시며 알려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할 것이지만 세상은 어떠한 것입니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세상은 왜 기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적으로 여겼던 자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어떤 그 당시에 유대인 세계에서 예수님을 굉장히 혐오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예수님의 참된 진리가 그들에게 굉장히 합당하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여기고 마땅치 않게 여기는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죽였기 때문에, 적으로 여겼던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겁니까? 그들은 드디어 우리가 생각하고 죽이고자 했던 예수님을 죽였으므로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알고 예언하여 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또한 무엇도 알고 계신 겁니까? 너희가 근심할 것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고 세상은 그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나 그것이 후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더욱더 자세하게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21절을 보면 여자의 해산을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출산을 경험하고 자녀를 키우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잘 쉽게 이해하시고 헤아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여자의 해산을 비유하여서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는 원리에 합당한 것을 위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여자의 해산을 통해 말씀하신 것인데 무엇입니까? 임박한 해산의 때가 와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다 뱃속에서 다 많이 자라게 돼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때가 되었을 때, 그때에 다 어떤 모든 엄마들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 아이가 내가 무사히 잘 건강하게 충산하고 이 아이가 이상 없이 잘 이 세상 가운데 나올 수 있을지 그 아이를 사랑하는 산모는, 엄마는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걱정과 염려가 무색하게 그 아이가 처음으로 잘 소리를 내면서 세상 가운데 탁 발을 나오고 태어나고 출산하게 되었을 때 그 산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안도감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변하고, 그 전에 있던 염려나 근심은 이제 기억나지 않고 아이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사랑하는 아이를 보고 참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적절한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제자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는 반드시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 너희는 반드시 속이 상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그렇게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은 어떠한 조금의 너희가 그렇게 근심하지 않을 수도 없다, 염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100% 무조건 너희는 근심하고 염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제자들이 친히 두 눈으로 보고 목격하게 될 것이기에, 그때 너희들은 근심하고 마음 아파하며 그를 따라서 너희가 굉장히 염려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제자들의 근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이 출산하고 아이를 태어나게 된 산모와 같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그 기쁨을 세상 어떤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22절 후반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셔서 예언하여 주고 계십니다. 실례로 정말로 제자들은 그러했습니다. 한 예로 베드로만 봐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들이 사람을 만나서, 베드로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너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가 배반할 것이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자기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3번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저렇게 되었으니 혹여 나도 저렇게 그와 같이 붙잡히게 될까봐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된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과 어려운 상황, 그러한 것들에 굴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잡고 놓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절대로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에 있는 제자들을 이와 같이 격려하시며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바로 23절입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제자들이 지금과 같이 근심하여 예수님의 어떠한 이 말씀들을 듣고, 제자들이 오늘도 보면은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묻게 되고, 이것이 과연 어떠한 물리적인 시간의 영역으로 얼마나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이 오고 그를 통해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이 더 말하지 않았던 모든 것도 다 생각나고 알게 되어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까? 복음의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이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기에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특권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너희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특권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전제 조건을 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 그 말씀을 계명으로 지켜 믿는 자들이 24절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관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가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 말씀과 같이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입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 영의 성도 여러분 모두께서 그러니 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나의 삶에 닥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이것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신 이것을 말미암아 주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주님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격려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다는 풍성한 삶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때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져서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격려하시는 응원 가운데 그 특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 백성의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 믿음의 삶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삶 속에서 여러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잘 붙잡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이 있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격려하고 계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격려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구하게 하여 주셔서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격려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